네, 오늘 4월 23일 목요일 저녁 중보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만나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또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다가 저녁이 돼서 온 가족이 한 장소에 모인다는 것이 사실 이게 당연한 일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저녁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저녁 중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른 의미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제가 목사 아들로 자라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보다 더 믿기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을까? 어린 제 마음에는 이게 잘 이해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떡도 별로 안 좋아하고 생선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떡과 생선을 주는 어떤 양식에 있어서 안 먹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먹었다고 사실 잘 이런 어떤 엉뚱한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오병이어와 관련된 일화였습니다. 어쨌든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몇 안 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네 복음서에서 모두 다 기록을 했다는 것은 곧 그만큼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고요. 어떤 도덕적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픈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신나는 일을 하든 재밌는 일을 하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이 배꼽 시계가 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고 어느 순간 우리는 굶주림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많은 무리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바로 저녁 먹을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과 많은 무리가 있던 그 장소는 어디였냐면 빈들이라는 장소였고, 빈들이었기 때문에 당장 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굶주림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인데요.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 이런 제안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합니다. 제가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이 오병이어의 본문을 읽어서 그렇지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 제안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사 먹게 하소서, 사 먹게 하소서입니다. 즉 지금 이 문제는 각자가 알아서 자기의 돈을 가지고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 그리고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은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가진 돈으로 사 먹게 해야 된다. 즉
돈이 있어야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좀 따지고 보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들에게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했던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재난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 나를 따라와라 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갔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들이 자기가 가진 돈으로 자기의 식사를 하는 것, 어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했던 이 말은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그런 제자들의 제안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럼 여기서 이 어디서라는 말은 장소적인 개념이지만 이 원문을 살펴보면 어떻게라는 어떤 방법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좋다. 각자의 돈으로 가서 사 먹는 것, 너희가 한 말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다.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빈 들에서 이 늦은 시간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음식을 마련한단 말이냐? 예수님은 지금 빌립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서 있던 곳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 들이었고,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서 저녁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을로 돌아간다 한들 상점들이 문을 닫아서 아무것도 팔지 않을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제자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 많은 무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의견대로 그들을 마을에 보낸들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인데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빌립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가 그들로 돈으로 사게 하자,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 제자들의 의견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은 여전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에게 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돈으로 밥을 사 먹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 된다라고, 이미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예수님에게 계속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을 포함해서 많은 제자들이 사 먹게 합시다, 사 먹게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떡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떡을 먹여서 배불리 할 것인가.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떡이 아니라 돈이었던 것이죠. 돈이 있어야만 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지금 빌립의 말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 모아도 200데나리온이구나, 부족하구나. 즉 돈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걸 빌립과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내가 돈만 조금 더 있으면 지금 내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어떤 재정적인 고충을 겪고 계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런 다짐과 또 이런 결단을 하고 싶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아시다시피 40년이라는 시간을 떠돌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재산도 거의 소유하지 않았고요, 정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많이 죽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게 된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 대부분,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들이 죽었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돈이 없는 것보다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진짜 무서운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 돈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광야 40년의 생활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빈들에 있습니다. 날은 저물어서 춥고 많이 허기지고 배도 고픕니다. 돈도 별로 없었지만 돈이 있었어도 지금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고 충분하지 못했고 모자랐습니다. 이성적으로 산술적으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그날 그때에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빈들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두워진 그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계셨다라는 것이죠. 돈은 없었지만 예수님은 계셨고, 마을은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들과 굉장히 가까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인간의 계획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던 그들의 이 배고픔의 문제가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5,000명을 먹이고도 무려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기적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문제가 기적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12광주리가 남았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디선가 그들이 저녁을 먹고 그들의 저녁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다시금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또다시 그들에게 이 배고픔의 문제가 생겼다면 그 배고픔의 문제를 미리 예비하고 미리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님들의 자녀와 가정과 기업을 먹이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배고픔만을 해결하실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배고픔도 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에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빈들에 있고 늦은 저녁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리모델링을 책임지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녀와 가정, 기업, 그리고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 재정이 아니라 은혜로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채우시고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들이었습니다. 때는 늦은 저녁 시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적막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또한 돈이 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이 배고픔의 문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인생도 어쩌면 빈들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쩌면 늦은 저녁의 때를 보내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없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내 자녀, 내 가정, 내 삶,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기도문을 함께 읽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공동 기도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날 동안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왔지만 그래도 상황이 점점 개선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속히 온전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은 등교하여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하시고 기업들은 경기가 회복되어 온전한 경제활동을 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은 자유로이 모이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불편한 삶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평범한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자 축복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육의 건강과 더불어 우리의 영의 건강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다른 비전을 향해 리모델링을 진행합니다. 리모델링을 책임지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힘있고 은혜롭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을 기억하사 맡겨진 소명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개인의 영적 리모델링을 먼저 이루게 하시옵소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작은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날씨와 공사 환경을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는 방금 우리가 함께 했던 코로나19의 종식, 그리고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진심을 다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중보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